기도하고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깨닫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그래서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저희가 오늘 공교롭게도 어쨌든 오늘이 2023년 1월 1일입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어떻게 1월 1일 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2023년도 한 해를 지나간 다른 해와 같이 평범하게 보내지 않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한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또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가정에서 적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우리는 교회가 그전에는 언더그라운드에 있다든지 또는 수면 아래에 있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임을 가졌다면 오늘부터는 우리끼리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끼리가 더 이상 안 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나왔습니다. 와이롤스에 저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1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곳에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이제는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도 알려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왜? 저희가 이곳에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모임을 알리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이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알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우리가 이곳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한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돼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되었지만 그 시작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여러 가지 많은 요구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곳에 모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오늘 시작하면서 분명히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이 모임은 여기서 시작되는 모임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는 시작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기억하길 원합니다. 잊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첫 걸음을 떼시는 그 발자국을 보고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도 우리 갓난아이가 있지만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그 첫 걸음을 배우고 걸어가는 그 과정을 바라보면 처음부터 달려가지는 절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 걸음 겨우 힘들게 앞으로 한 발자국 띄울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한 걸음을 가면서
또는 우리 앞도 바라보게 되겠지만 뒤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과연 이것이 맞을까? 이것이 지금 걸어가는 것이 맞을까? 고민되어지며 가는 순간들, 그리고 또 그렇게 가다가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 우리 이렇게 갈 수 없겠어. 그래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 것입니다. 어디로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랐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때로는 그 길을 가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했던 그 길을 이제는 담대히 믿음으로 걸어가고자 합니다. 이유는 주님이 우리들 앞에 주님의 등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가 뒤를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등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그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렇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힘들어 보여도 즐거우면 쉽게 갈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힘들어 보여도 주님이 앞에 가신다면 우리는 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라는 그런 관점 속에서,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 우리라는 존재 또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존재들은 분명히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그냥 살았으면, 세상 가운데 그냥 우리의 원대로 살아갔으면 그 결과는 지옥이고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데, 복음이 들려짐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수 있는 지옥에서 우리의 삶이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바꾸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로 그 진리를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냥 이것을 한번 듣고 내가 한번 동의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세상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유혹을 할 것이며 도전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서야 될 이 진리를 놓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이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에 와서 시간이 흘러간 어떤 시점에 내가 그러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듯한 모습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마치 개나 돼지가 자기가 먹고 토했던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그것이 맛있는 양 먹고 있는 모습과 그러한 짐승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해서 올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다른, 지금까지 걸어오지 않았던 다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은, 작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좀 더 크게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붙이려고 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주셨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나실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맞는 말이고요. 히브리 단어로 볼 때 나자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의미는 거룩하게 되는 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는 분리된, 구별된 이라는 의미가 또한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이 나자르한 히브리어로 표현되어진 나실이라는 이 단어를 말씀 속에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별한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구별되어서 나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구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이런 나실의 삶을 전체 크게로 봤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들은 나신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먼저 받은 자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또 특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있고요.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하나님께 미니스트리 할 수 있는 그러한 한 가족이 있는데 아론의 가족이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자세하게 너희는 이것을 해야 되고 너희는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구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알 수 있는 삼손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가 태어나면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고 천사의 계시를 받고 태어난 자가 또한 삼손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 구별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구약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우리도 동일하게 광범위한 의미에서 우리가 구약에서 사용되었던 나실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저와 여러분에게 명찰처럼 이름표처럼 우리에게 붙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전하고 있는 한 메시지입니다. 그냥 우리를 사망에서 천국으로 생명으로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부르심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다 각자 다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요, 어떤 사람의 일은 더 소중하고 더 높이 리스펙트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일은 그렇지 않게 바라보게 되는 많은 세상의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류의 어떤 사람의 임무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부르신 생각 속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이 바라보는 그 시각 속에 우리 자신을 매여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들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로 부르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어진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이 출애굽기 20장의 이 내용은 분명히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인데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온 이 모든 내용들은 분명히 팩트인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예시적인 표현이 그곳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일인데 우리에게는 또한 미래의 일로 우리 앞에 놓여진 과거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있다고 표현하지만 결국은 이 삶이 언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표현되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는 삶의 어떤 모습들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도 동일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과거의 기록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동의가 된다면 우리는 또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내가 걸어간다면, 가야 된다면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필요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것은 만일 우리가 내일 사는 어떤 사람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준비해 라고 말한다면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준비하는 것이 그 말을 듣고 우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아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미래의 것을 바라보고 미래를 살다가 과거에 오늘 우리의 사는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그것을 전달해 주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맞아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떠한 길을 때로는 내가 내일 하고 있는 듯한 일들을 내일 또 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내일 그대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보지 않는 길을 오늘 걸어가는데 하나님 없이 여러분 갈 수 있을까요? 아니,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고 계시며 알려주시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만큼 우리에게 놓여진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나만의 길의 여정을 가는 그 삶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발견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럴 때마다 다시 서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사랑으로 그분의 공의로 우리를 부르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들 여러분 대다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는 그들의 삶이 너무 고달팠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서 살아갔던 그들의 삶이 너무 고달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삶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입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졌던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으로,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힘든 환경 속에 놓였던 것이 그들이 처했던 환경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흥분하고 기대했었습니다. 근데 바로가 그들을 쉽게 보내주지 않고 그들을 더 억압하고 더 힘들게 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이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들이 살아갔던 현실의 문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현실을 벗어나서 약속이 있고 축복이 되어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갈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놓고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런 약속을 확정하여 주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그러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시작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대다수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기쁨으로 그 여정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을 약탈하듯이 모든 부와 재산들 가지고 떠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서. 그러나 모두가 오직 두 사람만 당시에 그 애굽을 출발했던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오직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물론 성경은 분명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근거해서 제가 여러분에 들을 수 있는 한 표현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삶을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들은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음을 한번 다짐해 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똑같았음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요. 천국이 목적이 되고요. 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그 삶만이 오직 목적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그곳에 있다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러한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또는 천국에 가는 것, 축복의 삶을 사는 그 삶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삶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타나는 바이프로덕트과 같은 덤으로 주어지는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놓였던 우리는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면, 만일 지금 그런 것이 있다라면 그 과정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았던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먼저 주신 말씀은 레위기서 1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하고 분리되어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고 믿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에도 분명히 확인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자로 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냐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 계획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또한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민족이나 개인이 없을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한 것을 온전히 얻지 못했던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분명히 한 가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여건이, 환경이 어떠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을 입은 바로 그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을 선택해서 섬기고 그 신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많은 신이 있고 많은 길이 있어서 축복을 얻을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는 많은 길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진짜 신이고 온전한 참 신이고 살아계신 신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축복이 되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헛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를 부르시고 그분의 자녀로서 누리시고 가질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권세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화를 발견하여서 그 보화와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되고 행하게 될 권세가 무엇인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한 부분을 소개시켜드리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지금까지는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능력, 뱀을 집어올리는 어떤 능력,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능력,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능력에 초점을 맞췄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표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고 알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권세는 표적이 아닙니다. 권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며 그 부르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믿게 된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이나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질 수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권세가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의 군사이며 하나님을 부르심을 본 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삶은요,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아니면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온전히 존재할 수 없다는 그 진리를 아는 자의 삶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만물의 중심이 서 있을 때에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fulfill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이 주어진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온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 가운데 충만에 충만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그러한 영광 가운데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확인되어지고 증가되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시고 리마인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지고 드려진 나시린의 삶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것을 이웃을 잊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많은 열매들을 추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한 발자국 한 걸음씩 따라가고 동행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앞에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강조하시며 알려주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인으로 부르신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자로 드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경험하는 그러한 오늘과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권세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성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정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나를 부르신 참 유일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